고난주간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고 내일 오후까지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주님이 치르신 고난의 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절대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순종과 그 사랑을 몸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께서 잡히신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5대 강화를 소개하면서 스토리의 중심을 항상 예수님에게 두었던 전반부의 기술 방식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마치 카메라가 주인공으로부터 줌 아웃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려지듯이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라도의 군병들에서부터 십자가 옆을 지나가는 자들로,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좌우측 그 강도들의 이야기로 주체가 이동됩니다. 이러한 마태의 기록 방법은 같은 장면을 조금 더 예수님 중심에서 기록했던 누가나 요한과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철저하게 제3자의 시선으로만 그려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또한 제물은 피동적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임당하는 도살장에서도 제물은 입을 다뭅니다. 제물은 죽임당함으로써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대표적인 예언인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넘기워지고 묶임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셨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에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도 죄가 만연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역했을 때에도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죄 지은 사람들을 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심판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기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인류 모두의 죄값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심판입니다. 그저 다시 살리실 것을 염두해서 임시로 잠시 동안만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한 칼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부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심판하셔야만 될 정도로 죄값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평생 죄사함에 대해서 들어와서 어떨 땐 그 가치를 잘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씻음이, 그 죄사함이 바로 예수님께 향했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심판과 죽음이 그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겸손하고 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십자가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혼자이셨음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모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러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두 복음서에서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눈에 비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외로운 십자가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이 순간만큼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인류 모두의 죗값을 홀로 짊어지는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첫 아담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우리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은 다시금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완전한 타락과 사망 권세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고 죄인 되었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누구든지, 말 그대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홀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결코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고넬료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한 사람의 믿음도 그와 온 집안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과 헌신이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믿음은 결코 그 한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작고 미천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기억하셔서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많은 결정들을 믿음으로 해나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말씀에서 마태는 왕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홍포와 면류관도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도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의 말들이, 그 비꼬는 표현들이 역설적으로 모두가 사실이 되었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지신 예수님, 철저하게 조롱받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자체로 역설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그 처형틀이 승리의 상징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묶임이 풀림이 되고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는 역설입니다.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 역설을 묵상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과 역설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정말로 힘이 부치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끝인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만왕의 왕께서 구원사에게 완성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며 나아가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 아무런 항변도 없이 철저히 혼자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짊어지신 당신을 제가 온 마음으로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도 한 알이 밀알되어서 썩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이웃 나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날입니다. 우리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 묵상하시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몸된 우리 AKPC 교회가 이 주님의 흘리신 피로 정결케 되고 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 새로워지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미국이든 선교지든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전파되고 주의 사랑으로 그 땅에 덮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